예, 오늘은 신명기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세의 3편의 설교, 전반부 3편의 설교 가운데 2번째 설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번째 설교를 보고 있는데 2번째 설교가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을 설명해주고 계명 준수에 대한 명령.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왜 너희에게 이익이 되냐, 한마디로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 내가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약속 비결이구나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앞에 명령과 함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계명, 그 명령,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뒷부분에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전반부에 관한 거죠. 십계명 설명과 계명 준수 명령인데, 이것도 이제 한 7가지로 4장에서 11장까지가 매우 긴 부분인데, 이걸 나눠보면 한 7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하고 5장, 6장에서 쉐마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7장과 8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전부 그거예요.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7, 8장의 이야기 가운데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7장, 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우상 숭배 금지라고 했지만 이 7장에 금지뿐만 아니라 복도 같이 나오는데 7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그랬어요. 이 7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요당 동서편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쫓아낼 때에라는 거예요. 힘써 쫓아낼 때의 미래인 거죠. 앞으로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진멸하고 멸절하고 그냥 싹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멸이라고 하는 게 정말 씨 하나 없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마디로 유리방황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먼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가 그건 이 땅의 역사예요.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비추어서 진멸하고 멸절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이스라엘은 죄줘도 남은 자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면 싹 밀어버리고 없애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을까? 우리가 이제 질문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 그거예요. 큰 뜻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냐라고 했죠.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 이게 큰 계획이에요. 진멸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땅에서 그들을 없앤다라는 뜻이고 그 땅에서 없애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카도시,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를 만들고 구별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구별되어지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땅 안에서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 의식이잖아요.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정결 의식을 해야 됐고,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할 때 정결 의식을 반드시 겹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 구별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 땅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도 방법이고, 없애는 거, 아예 없애고 파멸시키고 죽이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쫓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구별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허다한 잡족들이 포함된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출애굽해서 따라 나와서 시내산에 왔던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가르고 구별해서 너는 아브라함 후손 아니까 너희는 저로 가 있어. 아브라함 후손들 너희만 일로 와.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이 12지파들 너희만 와. 나는 너희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카도시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막고 담을 쌓고 몰아내고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삼아요. 나중에 그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목표, 계획, 이거 안에서 세부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하는 억양이 강할 때도 있어요. 진멸하라, 멸절하라. 그 얘기는요, 그만큼 그 안에서 그런 부정함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의 의미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자라는 거죠. 아, 쫓아내실 때에 큰 틀에서는 그 땅을 쫓아내서 어떻게 카도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쫓아낼 때 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서 보면 진멸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데 진멸 전쟁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쫓아낼 때, 그 땅을 쫓아낼 때, 그 얘기는 그 땅을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만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그러면서 혼인하지도 말라. 언약도 맺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언약한다라는 건 같이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 니들은 여기 살아라는 얘기예요.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카도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부정함을 계속해서 두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교류하게 되고 교류하다 보면 혼인하게 되어지고 자식들을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여자를 갖다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뭐예요? 카도시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카도시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냥 단순히 진멸과 멸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다른 신 섬기게 되니까 너희가 다른 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우리 이미 고스비 사건에서 바알볼 사건 경험했잖아.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것이다. 오신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이것들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다른 신들과 헛된 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파괴해서 진멸해야 된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 이제 성민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민 한자죠.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에서 성민 했는데 이래놓으니까 한 단어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지금 봐도 두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오른쪽이 암이라고 해서 백성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 왼편에 있는 두 번째 단어가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카도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카도시는 거룩이라고 읽지 마시라고, 구별이라고 읽으라고요. 성민이 아니, 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 카도시의 백성이다라는 거.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성민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졌으니 너희가 사는 모든 땅도 구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레위기가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부정한 걸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만지면 나도 부정해져요. 그것이 놓아둔 그 땅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땅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물건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접촉한 나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한 율법을 따라서 카도시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공간과 땅과 물건과 집과 모든 것이 다 카도시 돼야지만 내가 카도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정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멸전쟁을 우리가 단순히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 멸절시키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카도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카도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철저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과 거룩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카도시.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를 삼은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우리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구별되라고 택한 거예요. 우리도. 카도시아라고 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카도시아니.
너희도 카도시하라.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가 수요가 많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택한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다. 우리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몇 년 전에 4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금 40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아니 아브라함 때로 하면 500년도 더 된 거죠. 그 과거에 하셨던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너희가 종되었던 그 바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였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이 족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물론 그 자식들에게 주어질 때는 이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00%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약간씩의 변주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가장 그 언약의 가장 기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서 이걸 지키고자 지금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잘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왜 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택감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엘은 너희 하나님 예흐와는 엘로힘이시오 신실하신 엘로힘이시다. 요 이야기를 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은요 원래 의미가 뭔가 잘 몰라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이름이다라고 해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렇게들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이제 책들을 보거나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 전부 다 첫 번째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에게만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 우상에게도 신명기를 보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이 여호와에게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넘어가서는 이미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다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 보면 신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가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는요. 로마 시대가 되어진 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 세상에 신이 없어요.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구약처럼 거기에 바알이 나와요, 바알세불이 나와요, 아세라가 나와요, 아스타롯이 나와요, 마루득이 나와요, 담무스가 나와요, 몰렉이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여신이나 뭐 이런 것들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바울서신 가게 되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냐면 신약에서 유대인 시대, 유대인이 살아가는 시대, 로마 시대 때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론,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유일신론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존재들을 향하여 부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예호와, 이 예호와가 오직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이름과 같이 돼버려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흐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예흐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보통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던 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하면 기독교회, 유대교회 뭐예요? 천주교회 신이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다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애굽에서 살다 지금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였어도 그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전능자시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이름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호칭으로 사용된 거예요. 어떤 호칭? 신들의 왕으로,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으로,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강한 분으로,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라고 하는 왕 중의 왕처럼 신 중의 신으로서의 그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 우상을 향해서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상이 엘로힘, 이들은 우상을 바알을 전능자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하나님, 그냥 우상 돼 있으니까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너희의 예호와는, 그 여호와는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호와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예흐와 그 신이 전능자야, 엘로힘이야 라는 거예요. 그 예흐와가 어떤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신실하다라는 건 지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상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500년이 지났어.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엘로힘이다. 전능자야.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 문구가 그런 의미가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지속적인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천대까지도 그것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실 거야. 500년 지났지만 앞으로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며 뭐를 베푼다?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죠. 언약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실 거야.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실 거야. 왜? 예호와는 엘로힘이니까, 전능자니까,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능력에 무소부재 하지 못할 전능하시니까, 그런 분이니까.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가나안 족속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한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적한다.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아. 대적자가 사탄아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도 대적자 사탄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보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어떻게 하여? 보응하신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 언약을 지켜 행하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마지막에 또 더 강조하죠.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푼다. 헤세드라는 거, 하헤세드라고 했는데 관사 하가 붙어서 하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 그 사랑, 어떤 사랑? 언약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베푸실 거다라는 거죠. 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을 주시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너희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땅도 복을 받아서 그 땅도 풍성하게 뭘 내요? 곡식을 내고 포도주를 내고 기름을 내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네가 키우고 있는 너희 집안의 가축도 출산을 번식해서 번성하게 된다. 내가 복을 받으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은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병도 걸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넘겨주신. 결국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땅을, 목표가 뭐예요? 카도시. 신을 섬기지 말라. 더 중요한 건 카도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카도시. 정복하고 나면요, 갖고 싶은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 전리품의 가장 귀한 거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고대 사회에는요, 신전에 있어요. 신전에. 우리나라도요, 고려시대나 이럴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어디 있냐면 절간에 있었어요. 절간에. 금으로 만든 부처. 얼마나 비싸요. 그런 게 신전에 눈에 돌아오면 갖고 싶고 탐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기 가데스에서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저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바로 이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벌하시고 너희를 구원해낸 그 일을 기억해 봐라라는 거죠. 아무리 저 가나안 땅이 강하다 해도 애굽보다 강하냐면 강하지 않아요. 아니, 그 시대가요, 지금 출애굽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대가 사실 그 가나안 땅 지역이요, 애굽에 복속된 지역들이에요. 애굽에 정복되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 조공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벳산이라고 했던 곳,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저기 다메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통하냐면 블레셋 지역인 해안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무기토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벳산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올라갔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때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요단 나루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당시에 애굽의 장관이 파견돼서 애굽의 관리와 군인들이 파견돼서 벳산을 통치하고 그곳에 애굽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금 걷어가면서. 언제까지냐면요, 사사시대 때까지도 거기 애굽에 관리가 거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갖다가 벌하시고 나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애굽보다 강했냐? 생각해봐라. 내가 애굽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전차와 그 군인들을 갖다가 수장시켰던 그 일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거다.
여기서도 모세는요,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여호와 전능자께서, 계속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라는 거, 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거, 그 땅을 정복시켜 주실 거야. 이걸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부르는 게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왕벌이라는 게 치라라고 하는데, 장수, 말벌, 말벌 그렇다고 그래요. 벌들을 보내서, 벌들만 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황충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말벌을 보내거나 혹은 말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군대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전능하신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그 엘로힘이, 그 전능자께서 너희 중에 계시다. 그 전능자가 너희 편이야. 전능자가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누가 전능자냐 싸우잖아요. 갈멜산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가 전능자 하나님이야? 아니야, 바알이 엘리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능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멸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시체가 쌓여지면 거기에 들짐승과 새들이 와서 썩어, 온갖 하이에나나 그런 것들이 번성하게 되죠. 시체를 먹으려고 오는 들짐승이. 그러니까 급하게 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또 천천히 하라는 거잖아요. 천천히 진멸하라라는 건 뭐예요? 천천히 그들을 몰아내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몰아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기서 마침내 진멸하리라 라는 얘기는요, 바꿔 읽으라고 그랬죠. 마침내 그 땅을 카도시하게 만들 거다. 너희가 카도시의 나라를 만들 거다. 왕들을 갖다가 손에 넘겨서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세상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소문이 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 라합이 하나님을 소문을 듣고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와서 시인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 계획을 우리가 두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위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묘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상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는데 그 우상 숭배 이야기와 정복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카도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카도시해야 된다라는 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땅을 구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나오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요? 복을 주시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걸었어요. 왜 그랬어요? 가데스바냐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40년이나? 그 40년은요, 그날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로서 그들을 40년을 보내며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세대들, 그것을 봤던 어린 세대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기간이 잘못한 이들을 벌하시는 기간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험.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매일같이 먹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더니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나가지 말라 했더니 안 내렸어요. 안식 전날에 건 매일, 보통 만나는요, 매일 먹고 남으면 다음날 썩었는데, 금요일에 걷어들인 만나는요, 이틀, 안식일에도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자 똑같은 만나도요, 날짜 따라서 썩어지고 안 썩어지고 해요. 그들이 하루 먹을 것만큼 하늘에서 정확하게 계량돼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안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짓고 그 땅에 새로운 환경, 그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것도 고센 땅에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삼각주라는 것은요, 퇴적층이라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김해평야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그 삼각지, 그 땅이 퇴적돼서 엄청나게 비옥한 땅, 그래서 김해평야가 비옥한 땅이잖아요.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풍부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모세에게 원망할 때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살던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불러내서 다 광야에서 죽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 광야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 다 흩어져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농사 지을 줄 알아? 농사 못 짓는데, 양을 다 치는데 풀은 충분할까? 우리가 봤던 이 광야는 온통 풀뿌리 하나 없는데, 그런데도 40년 동안 소와 양이 말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 늘리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루벤과 갓세파가 이야기할 때, 동편에 정착할 때 우리 수요가 많이 불러졌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만나만 먹고 살은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만나 먹고 산 게 아니라 풀 뜯어 먹고 살았는데 그 광야 땅에 풀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러냐? 당시에 얘기했죠. 농사는 과학이고
종교다.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요, 바알 숭배를 해야지 돼요. 바알의 종교를 공부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비가 오고 어떻게 해야 비가 오지 않는지,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오지 않는지, 여러분들 그게 전부 바알 종교하고 관련된 거예요.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날짜도 별도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땅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서는요, 골짜기마다 산지들마다 시내가 있고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밀도 나고 보리도 나고 포도도 나고 무화과도 나고 석류도 나고 감람나무도 나고 꿀의 소산지다. 이것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랄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이에요. 당시에 돌과 이 철이요, 이런 철광이 있잖아요. 철이 나오는 산이라든가 이거는요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한 나라의 군사력을 좌우하는, 국력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에 철이 나는 산이 있어요. 광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실제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의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지역의 군사력,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전략자산으로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략자산은 핵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아예 그 땅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돌에 무슨 철이 있고 산에 무슨 동이 있어요. 그 땅이 그런 게 풍부하지도 않고요. 그 땅에 무슨 물이,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막 시내가 흐르고 밀과 보리가 막 풍성하게 나고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막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왜 유대 산지냐면 산지 지역이니까. 거기 없어요. 거기 양이나 치는 곳이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남아서 유대가 왜 그렇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냐면요.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 지역은 정복할 가치가 없었어요. 왜? 정복하면 거기서 무엇인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지역은 깡촌이란 말이에요. 깡촌, 산지 지역에 양이나 치고 목자나 있는 거. 그래서 유대 지역을 굳이 정복하지 않아요. 돈이나 갖다 대고 조공, 세금이나 걷어들이면 되지 굳이 힘들여서 정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 쪽에 풍부한 물과 함께 풍부한 평야에서 곡식이 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한 거예요. 문명으로도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많은 문명을 받아들여서 일찍이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농경 사회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문명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발달된 도시들이 있었고 남유다 쪽으로 가면 깡촌이었어요. 깡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다를 굳이 힘들여서 정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국들이 유다를 안 건드려요. 그냥 갖다가 조공이나 바쳐라, 니네. 굳이 힘들어서 우리가 정복해봐야 거기 뭐 나올 것도 없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중동에 석유가 나는 지역은 전쟁에서 어떻게든 정복해서 제국들을 가지려고 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땅은 굳이 힘들어서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는 건 거기 석유라고 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에 만나를 내렸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저 산이 광야밖에 없는 산에서 세상에 밀이 나고 보리 나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나는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해져요. 그건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데 내 마음의 교만하여 내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랬잖아요. 그 위험한 광야에서도 물 없는 그 땅에서 간조한 땅에서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이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면 끝이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너면 그때는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카도씩 구별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구별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내가 40년 동안 지켜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능력을 준 거는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거고 그것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야. 그런데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멸망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요. 아까 약속의 땅은 카도시하기 위해서 쫓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해버릴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그 7 족속이 있었던 그 땅. 그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요 결코 광대하지도 않고요. 광대한 건 애굽이 광대한 거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땅이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사해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또 푸른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좋은 땅이 아니다. 젖이난다라는 건 목축을 한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꿀은 석청을 얘기하는데 석청은 절벽에 달려있는 야생 벌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집. 그런 석청인데 그런 게 나는 땅은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땅은 벼농사나 밀농사로 해서 풍부한 곡식이 나오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그런 땅이야. 거기다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세력이 항상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유튜브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맞아서 여기에다가, 한반도에다가 고조선을 세웠다.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나라 지역이 아주 안 좋잖아요. 왜? 소련과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도 쪼만해 보여요. 근데 실제 지도를 보면 땅의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조만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물론 남북한 나눠져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유럽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작은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국이랑 비교해서 뭐 삐까삐까한 나라인 건데 우리가 있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결코 약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교 1, 2, 3, 4, 5등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교 5등인데 전교 1, 2, 3, 4등이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태평양 건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기를 맞아서 여기다가 졌다. 우리나라를 저 아프리카에다도 세웠거나 저 유럽에 세웠으면 그냥 다 차지했을 텐데 아주 그냥 부동산 사기를 맞아서 여기다 했다. 뭐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그 땅이 얼마나 그 길목이잖아요. 남방에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항상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이 유브라데스 강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언제나 애굽의 문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서 이 두 문명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서 항상 전쟁 가운데 속해 있고 그 두 문명 사이에 한쪽에 속해 있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힘든 그런 위치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적과 흐르는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풍족한 땅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도리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힘인 양 너희의 능력인 양 그 땅이 좋다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헤세드의 하나님 바로 언약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500년이 지나서 지금 지키고 있듯이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실 것이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 개발을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 종교를 받아들이고 수입을 하고 여기서 열심히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군사를 기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게 세상 나라와 다른 카도시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우리를 택하여 카도시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카도시한 백성이에요. 우리도 카도시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카도시 해야 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도시 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카도시 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카도시 구별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